할렐루야. 이른 아침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아침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한국교회 소중한 새벽 기도의 전통이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계속되는 전쟁은 역사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원과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후에 고전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많은 무기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바르고 강한 의지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정신 때문입니다. 반면 러시아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모르는 채 싸움을 두려워하고 있고, 어디 뉴스를 보니까 30만 명이 해외로 출국했다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해외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싸우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또한 러시아 사람들은 싸움이 두려워 도망하고 있고, 심지어 군사들이 무기를 팔고 도망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올바른 명분과 의미가 있는 싸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싸움에 자신의 희생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누가 승자가 될지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싸움 싫어합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패배 속에, 절망 속에 휩쓸려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속에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싸우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많은 지면이 나오는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 싸웠던 사람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움켜 잡는다라는 뜻이죠.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형 에서와 함께 동시에 출생했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 야곱의 본능 속에 무엇인가가 이 움켜잡는 인생,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끊임없이 움켜쥐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같이 나왔다고 주장하려고. 나는 동생이 아니다. 그런 억지를 부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싸우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야곱을 축복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많은 고생을 합니다. 삼촌 라반으로부터 자신이 속인 것 그대로 되돌려받고 많은 세월을, 적어도 20여 년 이상을 고통 속에 살아가죠. 이처럼 자신을 위해 싸우는 인생도 무엇인가 얻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 야곱의 인생과 대조적으로 여호수아는 자신이 시작한 싸움도 아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싸움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싸움이기에 자기도 모르게 싸우게 되고 꼭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접어들수록 결국은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긴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인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내가 꼭 싸워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두렵지만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이 변화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위태로울 때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싸울 때였습니다. 야곱이 다시 회복된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너가 너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더 큰 너의 인생에도 유익한 거라는 것,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늘 상기시켜 주시죠.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보이기에 점차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야곱처럼 살 것인가, 여호수아처럼 살 것인가,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결단하며 여호수아서 몇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사회의 유익이 되며 나의 개인의 인생에도 큰 축복이 되는지를 깨닫고 이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싸우는 영적 전사로 살아가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내용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땅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심으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흐름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3세대를 걸쳐서 이제 애굽에 내려간 그 야곱의 후손들이 큰 자손을 이루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조명해 보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리고 12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가서 번성하게 돼요. 애굽이 두려워하는, 바로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큰 민족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손이 번성케 된다는. 근데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해가는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죽게 되고 피 흘림이 있고 때로는 끔찍한 그러한 모습들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니까 무신론자들, 특히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서를 폄훼하면서 이것은 과거 히틀러가 폴란드를 정복하는 것과 같고 또 무슨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이 쿠르드족을 진멸시키는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우리가 윤리적으로 배울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함으로써 여호수아를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평가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본다면 이 흐름이 어떤 흐름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첫째로 그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신론자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원래 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소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점령하느냐? 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점령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온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거민일 뿐이요, 잠시 빌려 쓰는 존재일 뿐입니다. 온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겠다고 하면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이미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에. 이는 이 뒤 구분이 중요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시간 동안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 땅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 곧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이 가득하여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이것은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맛보기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대한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가 되는 전쟁이므로 그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공의로운 명령이요, 도리어 올바른 하나님의 윤리를 세우는 말씀인 것이죠. 또 그 땅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에게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다 보면 흥미로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것은 2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라합 같은 여인, 그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지만 정탐꾼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리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기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이는 이스라엘 혈통적인 혈통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었어요. 라합과 같은 사람에게도 열려 있었지 않습니까? 후에 가나안을 정탐하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주인공이 되었던 갈렙도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의견도 있지만 주된 해석은 뭐냐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주 후손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갈렙도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치고 자기 소유로 만들죠. 그 아간은 제거되었어요. 배제되었어요. 이 갈렙 같은 사람은 받아들이고, 도리어 혈통적인 이스라엘인 아간은 배제되었다는 게 이 땅을 소유하는 사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에,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전쟁에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선택을 강조하는 겁니다. 선택하라. 믿음으로 지금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설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지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이유 없이 비윤리적으로 진멸하여 피 흘려 자기네 땅을 차지하는 이런 세속 역사의 비참한 전쟁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민족의 발걸음 속에서, 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들은 다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이어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개인이 위대함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개인의 리더십의 자질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는 것이 여호수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이 땅의 성격이 잘 나타나요.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을 따라 주셨다는 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조건이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자질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 선물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택한 이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이 먼저 택한 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선물이 독이 되고, 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라는 긴 교훈을 통해서 남겨주신 이 신명기의 교훈의 핵심의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물로 주신 땅에서 망가지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조심하라, 기억하라. 이것은 은혜로, 약속으로 선물로 주신 땅이니 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땅에서 너희들이 타락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미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의 땅에서 인간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선물로 주신 축복의 땅에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약속으로 선물로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들은 조심하라. 그래서 싸우도록 하신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주셨으면 아무 싸움 없이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줄 긋고 집 짓고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이 싸움을 싸우게 합니까? 그 선물로 주신 땅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에덴 동산은 싸울 필요가 없는 땅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이제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하신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하시는 목적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땅을 싸우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따라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 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냥 자막으로 잠시 비추어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돌이켜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될 것이다. 담대하라 라는 것은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담대하라. 보이는 싸움에서의 담대함 이전에 어떤 담대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담대함. 이걸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싸움을 싸울 때 내가 더 힘이 세야, 내 근육을 더 단련하고 내가 더 빨리 달리고 내가 더 무기를 잘 사용해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군사가 있고 더 많은 무기가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다고 착각하냐면 인간이 가진 자원과 어떤 군사의 숫자와 무기 숫자와 재정적인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담대함,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담대함,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잃어버려져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가진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시대에 대한 분석을 보면 그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고 무너뜨리는 세력과의 전쟁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인간의 성을 남자와 여자 외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없었어요. 아무리 역사가 발전을 먹고 혼란을 해도 인간의 성은 남자 여자, 그것이 과학적 사실이고 누구도 그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을 사회 문화적으로 정의하자는 이름으로 성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세력 속에서 만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합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질서에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대한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생명이 중요하지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니 이제 몇 주가 되었던 심지어 태어난 이후에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주일 설교에 잠시 언급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이게 성안이 되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발의한 내용이 뭐냐면 태어난 직후에도 죽일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의 생각입니까? 그것이 문명인의 판단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시민의 대표로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닌가요? 그래서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이라고 여겼던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절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교묘하게 교회를 매도합니다. 나는 종교는 좋지만 기독교는 싫고 교회는 싫다. 앞뒤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교회가 존재해왔던 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구제 사업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 겁니까? 역사적으로 교회가 잘못했던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한 것은 왜일까요? 다른 어떤 사회 기구였으면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존재해 왔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백성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담대함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는 보이는 전쟁에서도 필히 지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며,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담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담대한 확신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확신으로 출발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이 될 것이며, 때로 우리의 부족함은 능력으로 채워질 것이며,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휩쓸려 갑니다. 세상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영적인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담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엄청난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거짓된 사상들이 이 땅을 공격하고 정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온 세상에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무참히 죽이고 있습니다. 성을 사회 문화적으로 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가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자원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영적 군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준 땅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더 이상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세상 문화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제약 가운데, 사단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따르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고 행하고 전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따르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한 확신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가정이 죄악으로 사단으로 더러운 음란함으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지키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기업을, 이 나라 이 민족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악과 탐욕과 다툼과 살인과 거짓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룩한 전쟁에 재전방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고 우리의 어리석임이 하나님의 지혜로 담대하게 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을,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가정을 훼손하는 차별 금지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사회의 근간을 훼손시키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훼손시키는 차별금지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성윤리가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회적 성을 주장하는 그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고 더 이상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 신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며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성윤리의 훼손이 하나님 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전쟁에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그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이상 제약으로, 사단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이 인간의 죄악과 탐욕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으로 지키고 행하고 전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